우리가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요. 여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 문을 가리켜요. 따라서 합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잠언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훈계의 책망,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해서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건 생명의 길이라 그래. 생명의 길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잠언 6장 23절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거절하고 그냥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의 자리와 삶의 장소와 삶의 사건과 삶의 일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반응하고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그게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잠시 기도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당신을 지금까지 찾고 계셨습니다. 부르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오라고 부르고 계셨는데 내가 오늘만 불러서 내가 온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의 소리에 부르심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역사하심 앞에 열심 앞에 내가 반응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나를 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께 오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오는 거야. 교회에 온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맡으신 창조하는 게 온 거야. 그리고 이것이 무슨 길이 되는 거야? 생명의 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야. 나에게 오라고 나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반응하는 게 생명의 길이야. 탕자가 아버지처럼 다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 방탕에 사는 건 그건 사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굶주려 죽게 된 상황에 의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풍조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그냥 품꾼하러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달려오는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길이 누구든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해서 그로 하여금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한다. 이끈다. 상관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훈계와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시고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이니까.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한 거예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19절도 똑같은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왜 책망하는 줄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훈계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징계하는 줄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줘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그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느냐?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책망과 징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는데 그럼 뭘로 책망하고 징계하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래요. 음성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음성. 무엇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냐? 이 책망하시고 징계한 걸 20절에는 두드리는 걸로 표현해 주고 두드린다. 뭘로? 음성으로 두드린다. 음성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 음성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 나 좀 찾아라. 내게 돌아와라. 나를 부르라. 내게 엎드리라. 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네 인생의 날들 속에서 네 죄를 깨닫고 네 악을 깨닫는 마음을 가져서 나에게로 향하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 돌이켜라. 내게 돌아오라. 응? 내가 보니까 너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막 욱하는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한 번 성전은 말릴 자가 없어. 한 번 하나면 멈추게 할 자가 없어. 아무도 못 말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야 나는 너 이거 고치기 원해. 나는 너 이거 고쳐지길 원해. 나는 너 이걸 치료하길 원해. 나는 너를 이게 새로워지길 원해.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 음성이 있어요. 두드리신 주의 소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반응하는 거야. 그게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내 이 성질이 안 바뀌어 못 고치겠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이게 악인 걸, 이게 죄인 걸, 이게 주님이 깨뜨리기 원하고 버리기 원하는 걸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무슨 길이 된다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더 나눌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이 이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내 양은 무슨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무슨 음성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로 연결하지 말고 이 계시록 3장 19절 20절하고만 연결시킬 거예요. 내 양은 무슨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책망하고 못 누르는 징계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양은 내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음성을 듣는다. 네가 진짜 내 양이라면 내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야. 너 죄 버리기 원해. 야, 네가 나를 찾길 원해. 내게도 돌아오길 원해. 내게 무릎 꿇길 원해. 나를 찾아주길 원해. 네 속에 있는 난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너 떠났으면 좋겠어. 버렸으면 좋겠어. 네 속에 있는 그 죄, 네 악이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병들게 하니까 나는 네가 그걸 버렸으면 좋겠어. 그걸 떠났으면 좋겠어. 응? 주님의 양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할렐루야. 내 죄에 대해서 내 악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주 음성을 듣는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양이라고요. 진짜 주님의 양에겐 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청년자매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울던데 왜 울어요? 왜? 주의 음성이 있으니까 우는 거지. 있다니까. 있어요.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에게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나를 아주 잠잠히 사랑하셔서 설득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설득하시고 케어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훈계하시는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사람은 포기하는데 주님은 포기하는 것 같아. 사람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포기하네. 나 같으면 진짜 포기할 것 같아. 주님이 내게 40살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야 병이라 내가 너를 40년을 기다렸다. 내가 그때 충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40살 때. 그때가 40살인데 벌써 20년 지났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포기를 하네. 주님 포기를 하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내 양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야. 딸이 와서 엄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래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라도 주님 찾으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아버지께 가라고 나를 오라하시고 초대해 주시는구나. 그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으로 받고 알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야. 주님께로 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 진짜 주님의 양의 길을 접어드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목사 음성 듣고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은 양목사 음성 듣고 여러분 여기 왔어요? 누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러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구 음성 듣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 불렀을까요? 누가 우리를 여기 불렀을까요? 우리는 너나 할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양이라고요. 그게 주님의 양이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부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주님의 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교육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냐, 이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놀래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크게 읽죠. 같이 읽어볼래? 크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 나를 따르니라. 이게 놓고 그 다음에 뭐래요? 27절 28절 시작. 내가 저게 뭘 준다? 야,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영생을 준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니라. 내 음성을 듣는 그 양에게만 영생을 준다고 그래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19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 없고 나로도 먹으리라.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교육하심과 훈계하심을 받아들여서 용접한 그 사람만,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한 그 사람에게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배 잘 나오는 사람에게 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 음성을 따르고 쫓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만 다녔지 예배만 나오지 여러분 주의 음성을 안 따르고 앉는 사람은 많잖아.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나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여기고 주장하고 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영생을 주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망하는 그 음성을 듣고 징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반응하고 응답해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고 쫓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쫓았습니까? 신약의 여러분 예수가는 선교가 바리새인들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여러분 쫓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밝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대저 훈계의 책망은 그래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날들 속에 있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와 교육하신 가르침을 깨달아서 그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날들 속에 있는 그 모든 순간과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제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그 음성을 따르고 쫓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이건 여러분 미혹인 것이고 이런 속임인 것이고 이런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목자의 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뭘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뭘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뭘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내게 만나는 사건과 나의 삶의 자리와 지금 여기서 주님, 내가 무슨 음성을 하고 계세요? 주님, 내가 듣기 원해요. 내가 알길 원해요. 내가 깨닫길 원해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법을 듣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뭘 깨닫게 하시고 뭘 가르치시고 뭘 교육하신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내가 워낙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고집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6살 먹은 딸이 병원에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초음파 검사하는데 자궁에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수술해야 한다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렸나 봐.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이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기도 좀 부탁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네?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딸이 수술해야 되니까 혹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도한 거야. 울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그 어린 것이 시집도 안 갔는데 예? 자궁 건드려 놓으면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딸이 그렇게 전화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혹 없애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잘 믿어지나? 근데 어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할 때 가끔가다 내 음성 들리는 거야. 야, 너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 생각지 마라. 넌 의심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수술 날짜가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이제 이 엄마하고 딸 두 모녀가 이제 병원에 간 거야. 수술하려고. 이 딸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딸이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 거야,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초음파 한번 찍고 이제 수술하자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러 딱 간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근데 의사가 놀란 거야. 의사가 놀란 거야. 혹이 없어져 버렸대. 분명히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때까지 다 잡아놓은 혹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울고 어머니께 전화한 거야. 혹이 없어졌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감상금 내라고 했더니 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거 허락하시냐.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 너 하나님께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부르고 찾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너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 중에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고 계세요. 내가 요즘 예수님에게 아주 귀에 닳도록 쟤는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학교 생활에 집에서 내 마음에 아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마음에 안 든 거, 그 모든 것들은 너를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게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게 무릎 꿇어라. 그게 축복이다. 무릎 꿇다는 얘기는 바라크라는 얘기가 그게 축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주다는 뜻이에요. 무릎 꿇는 자에게는 복을 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나의 연약함, 한계성, 부족함, 모자람, 괴로움, 고통, 눈물, 슬픔, 감정적인 영역이든 환경적인 영역이든 육체적인 영역이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 찾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에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이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계실 때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게 이러냐고. 이런 어긋바라지고 교만하고 악하게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그런 거 허락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 너를 짓고 창조한,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도와줄, 너를 살려줄 나를 찾아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 근데 저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모르는 걸 느껴지면 아주 막 안타까워, 막 슬퍼.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어긋나갈까? 왜 저렇게 가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까? 에? 가인의 길이 뭐예요? 지 맘에 안 드니까 화내고 성내는 게 가인의 길이거든요. 자기 맘에 안 든 것 때문에 성들고 화내고 분노하고 동생 죽이는 게 가인의 길이요.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인인데, 하나님께 부복하라는 사인인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음성인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에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축복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멘탈, 기도의 정신, 기도의 마음에 대해서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요. 하나님, 내가 그러길 원하시.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했어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너 나에게 와라, 나에게 달려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찾아 나를 불러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한 자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잊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 사람은 나를 관심 안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의 시간과 날들 속에서 나를 부리쓰고 찾아서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그 음성을 따르고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 거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거야. 저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엎들고 무릎 꿇고 부복해서 그 음성을 따라가고 쫓는 걸음걸음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거야. 그래서 적어도 믿는 자라면 내 사는 이 길이 영생의 길인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진짜 신자라면 내가 사는 이 오늘의 이 삶의 걸음들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건 알아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자랑하고 누가 이걸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영생의 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따르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인 걸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누려요. 내가 경험해요. 할렐루야. 남이 뭔 소리 해도 안 흔들려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오라 하셔. 그래서 초대해서, 그래서 나를 초대하고 나를 오라고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교훈하시고 내게 훈계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가르치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설득하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초청하신 주의 음성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이 음성과 이 초대에 응답해서
진짜 주님을 따르고 쫓는 주의 양 되어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사는 이 길이, 내 사는 이 삶이 영생의 길이고 영생의 삶이고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삶인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 음성이 없는 오늘은 없다. 주의 음성이 없는 오늘은 없다. 할렐루야.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없는 오늘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의 음성이 없는 오늘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 새벽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여 오늘날이라고 또 15절 떠보세요. 15절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날을 말씀하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또 7절 떠보세요. 7절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계속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음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속에 주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속에 내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다니까. 이러면 아세요. 오늘 속에 지금 속에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주의 음성이 없는 상황에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내가 원하던 상황이든 원하지 않던 상황이든 원하던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과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음성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은 내 양이다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 그래야 내 양이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인 걸 뭘로 확증하고 뭘로 드릴 것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속에서 내가 주의 양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있다. 내가 주의 양이네. 양 맞네. 야, 너 기도하면서 의심하냐? 내가 주님 양 맞네. 주님 양 맞네.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는 내적 음성들, 주의 목소리들,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훈용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모든 주의 음성들이 내가 주님의 양인 증거예요. 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오늘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반응하고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 되어져서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 걸 사실로 진리로 현실로 현재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음성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주의 소리가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날 내게 말씀하신 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를 불러. 근데 에레미야 7장에서 말하고 그래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했다.
주님께 대답하고 응답했어요. 제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주님의 양인 걸 알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는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누구는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할렐루야. 주님이 내 존재 안으로 삶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이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들 되는 하루 24시간 전체가 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는 것이 사실이고 주님과 걷는 것이 진실인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참되시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게 하시는 함께 걸으며 살게 하시는 함께 걸으며 함께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데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 열쇠가 그 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길이 오늘 나의 인생의 날이 생명의 길을 걷는 날이고 생명의 길을 걷는 순간이고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